하나님 우리 행복을 오해 조급함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아가서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경계하라. 포도원이 있는데요. 포도원을 허는 건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라는 거죠. 아가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은 행복한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행복한 관계,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죠. 또는 사업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포도원을 허는 게 작은 여우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여우가 뭔지를 좀 찾아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급함인 것입니다. 조급함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또 관계가 깨어집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말을 또 한번 인용하고 싶은데요. 인간에게 큰 죄가 두 가지 있으며 다른 죄는 모두 여기서 나온다. 조급함과 게으름이 그것이다. 이 조급함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급한 사람의 특징은 불안합니다. 늘 산만하고요. 그리고 늘 조바심이 많아요. 이렇게 우유부단해요.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결정을 미루다가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돼요. 막판에 가서는. 조그만 사람은 본인도 불안하고 주위 사람까지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급함을 다스리고 우리가 또 지혜로워지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급함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조급함의 정체를 파악할 때 조급함을 다스릴 수 있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인정하는 것만 다스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실수나 실패를 하고도 인정하지 않아요.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본인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그걸 인식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조급함도 마찬가지죠. 내가 좀 조급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프란츠 카프카는 이렇게 또 말해요. 인간 과오의 근원은 성급함에 있다. 우리가 저지른 많은 과오들이 성급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 민족이 굉장히 조급한 민족이에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배우는 외국 노동자들의 말이 빨리빨리랍니다. 빨리빨리. 우리 굉장히 급해요. 컵라면 물에 붓고 열어보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주 급해요. 우리는. 그거 기다리지 못해요. 또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 돼가지고 뭐든지 급히 한국은 정말 택배가 돼가지고 정말 빨리빨리 전달이 됩니다. 조금만 늦으면 견디지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정말 잘 사는데 조급하고 거칠고 화가 나 있고 뭐 하나만 실수해도 SNS 올리고 거기에 댓글을 달고 무서운 나라가 됐어요. 아주 불만족스러워요. 정말 잘 사는데 저는 5년 동안 한국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만은 한국 다녀오신 분들마다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불행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 그럴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급함의 정체를 좀 파악해 보려겠어요. 첫째, 조급함의 뿌리는 게으름이 있습니다. 조급함과 게으름이 같이 가죠. 게으름은 조급함을 낳습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제가 지면하다 보면 조급해지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거듭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미래를 잘 준비하지 않아요.
일확천금하려고 그러죠. 잠언 20장 4절을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어떻게 땅을 기경하지 않고 씨를 뿌리겠습니까? 어떻게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겠습니까? 가꾸지 않은 포도원은 가시덤불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30절 34절을 보게 되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게으른 사람은 지혜 없다는 거죠.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꼭 저 같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알람을 끄고 조금만 더 자자. 알람 소용없어요. 누르고 다시 자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급함과 게으름은 궁핍을 낳습니다. 잠언 21장 5절에 보게 되면 부지런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있을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라. 왜 그렇죠? 조급한 사람은요, 투자를 하지 않고 투기를 해요. 일확천금을 하려고 그래요. 순식간에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그러죠. 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죠. 투자하면 뭐 한 달 만에 얼마를 주겠다. 다 가짜예요. 속임수인 거예요. 속임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사채업자들 무서운 사람들이 그죠. 네.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지만 어떤 분이 결혼하려고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채업자한테 1,000만 원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빌려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전화가 온 거예요. 결혼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채업자한테 이제 돈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빌려주겠다고 말한 순간 벌써 이자가 붙는다는 거예요. 이야, 무서운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잘 속았습니까? 여러분, 내면 속에 뭐가 있냐면요, 일확천금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빌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한국에 영끌족들이 많은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하고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요즘 막 무너지는 거예요. 주식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집값도 떨어지는 거예요. 영끌했는데 그냥 요즘은 그냥 난방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두 번째, 조급함은 어리석음을 낳는 거죠. 잠언 14장 2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니라. 마음이 조급한 자는 자꾸 노하는 거예요. 자꾸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전도 7장 9절을 보세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릅니다. 자꾸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이것도 다 사실은 조급함에서 오는 거죠.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자꾸 짜증을 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기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만큼 뭐가 빨리 되거나 급히 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시간이 걸리는 거죠. 여러분의 자연의 위치를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원리고 자연의 원리고 생명의 원리인 거죠. 아이는 잉태하면 10개월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무시하게 되면 성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조바심이 난다고 인정하면 이게 좀 쉬워지는데요. 저는 뭐 실패했다고 인정하잖아요. 내가 인생 목회하다가 실패하고, 바닥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실패한 게 뭐 있냐고. 실패했다고. 인정해야죠, 실패한 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죠. 그래야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반복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회하는 이런 자리를 형성하게 된 것은 제가 철저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그리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 왜 실패했는가를 제가 바둑을 복귀하듯이 복귀하면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겨우 이 정도 하는 겁니다. 겨우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실패한 적 없다고, 내가 잘못한 거 없다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조급하면 조바심을 낳는 거죠. 안절부절 못해요. 자꾸 조바심. 조급하면 불안을 낳고, 염려를 낳고, 두려움을 낳고, 여유가 없습니다. 항상 쫓겨다니는 거예요. 바빠 그냥. 질서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조급하다가 망한 사람이 누구죠? 사울왕이잖아요.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왕이 조급하니까 그냥 드린 거예요. 백성이 흩어지고,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인기를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사무엘이 오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버렸어요. 13장,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을 보면 사무엘이 말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게 조급하면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은 오래 기다려요. 기본에 충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사울왕은 그냥 졸지왕이 된 거야. 연단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처음에는 경험하지 않아요. 다윗은 연단을 받습니다. 기다립니다. 사울왕, 그 원수 같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오래 쓰임 받지 못해요. 단명해입니다. 조급하면 끝까지 쓰임 받지 못해요. 조급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게 되죠. 조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상황에 따라 살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조급함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요. 육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살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살이 아니라 죄성.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생각, 내 애자, 내 욕심을 따라, 내 야심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다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급함은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삼풍백화점,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겉에는 화려해요. 기본이 충실되지 않은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기다리게 하고, 또 기다리게 하고, 또 기다리게 하고.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시잖아요. 예수님도 30년 기다렸다가 3년 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전도하지 마라. 선교하지 마라. 성령 받기까지는 꼼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 일하는 건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성령을 받잖아요. 칼 융은 이런 얘기 했어요. 조급함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기보다 마귀 그 자체다. 그래서 이 말세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자기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죠. 디모데 3장 4절을 보게 되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지금 배신이 많아요. 하여튼 뭐 믿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배신이 많고 조급해 사람들이 그냥 어쩔 줄은 몰라 그냥. 카톡 보내고 답신 없으면 막 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또 잃어보는 거야. 견디지 못해 그냥. 보내지를 마세요. 뭘 보내고 또 막 조급하게 그러는 그리고 역시는 막 어쩔 줄 몰라요. 막 무시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뭘 무시하게 무시를 해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들 주겠다 약속.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못 기다려요. 하갈하고 같이 또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기다리게 되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유겜이 다 빠질 무렵에 그 무렵에 가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 겁니다. 따라서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기다리면 이삭을 낳습니다. 육신의 머리로 인간의 꾀로 자꾸 뭔가를 하는 건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딱 주시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그 철저히 깨닫게 돼요. 아, 육신으로 하는 건 이렇게 좋지 않구나. 깨닫게 돼.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반복된 실패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실패한 다음에 이제는 반전을 끼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반전을 끼워야 할 것인가. 근데 사울은 계속 실수를 해요. 계속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잖아요. 하나님께. 깨달은 거죠. 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다섯 번째, 조급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해요. 말을. 잠언 29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꾸 생각 없이 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뒤끝이 없어요? 얼마나 힘든데.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떨 때는 몇 개월, 몇 년을 가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지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조급한 사람들 극단적인 말을 많이 해요. 약속을 못 지키고 낱말을 해요. 저도 목회 초기에는 참 약속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 찾아오면 목사님 우리 식사 한번 해요. 못했어. 너무 죄송한 거예요. 요즘도 그런 유혹이 봐요. 누가 찾아오면 목사님 식사 한번 해요.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 왜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자 누가 기도 부탁하면 기도해드릴게 그러고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은 기도 부탁하면 그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카톡으로 그냥 기다려 기도해요. 그 자리에서 안수해드리고. 물론 기도하죠. 늘 기도하지만 이게 살아보니까 참 이렇게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하고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필요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이 조급한 사람 특징은 뭐냐면 기본이 안 되는 기본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뭐 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슬로건 보세요. 항상 기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 공동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성장하는, 계속 근본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평생학습이 계속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만 잘 되면 그 다음에는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선교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 선교, 멕시코 선교 갔다 왔는데요. 이제 멕시코 선교 가면 이제 주로 미용을 많이 하는데, 멕시코인 사람들도 이제는 꾀가 생겼대요. 누가 와서 머리 해준다면 안 간대. 왜냐면 이상하게 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 가운데 전문 헤어 디자이너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야매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머리 대다가 이건 머리 완전히 다. 이번에는 우리 봉사에 한 분이 정말 오랫동안 미장원 하신 분이 가시는, 딱 한 번 자르니까 막 줄 서는 거예요. 보고, 이야, 우리 교회도 좀 헤어 디자이너들이 많아. 여기 한 분 계시네. 여기도 베버리힐스에서 하는 거예요. 비싸. 엄청 비싸. 보통 30불 하는데 그건 200불이 넘어. 그냥 비싸. 우리 교회에 지금 헤어 디자이너 한 분이 우리 교회 출석하는데 굉장해요. 네, 한국에서 양태양이라고, 현태양이라고 알려지는 분인데, 이분 주로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한테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도 송가인 씨 왔는데 이분 불러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의 머리를 탁 하면 아는 거야. 딱 보면 아는 거야. 왜 그럴까? 기본이 잘 돼. 아, 참. 나도 한번 하고 싶은데 난 안 해주네. 두 번째, 저급함을 다스릴 때 아는 지혜를 얻을 때 행복한 사람들, 지혜가 필요하죠. 어떻게 저래 미리미리 준비하는 때 저급함을 다스리는, 미리미리 준비하죠. 잘 준비된 사람은 안식할 수 있잖아요.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을 때 기회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30년 준비하고 요셉도 14년 준비하고, 여러분 가능한 많이 준비하세요. 지식도 쌓으세요. 좋은 정보를 모집하세요. 기술 연마하세요. 저축하세요. 어떤 분은 저축을 안 합니다. 여러분 심플해요. 들어온 것보다 많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늘 회의할 때만 들어온 것도 많이 쓰면 안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 저축해놓으면 기회가 많은 거죠. 우리 교회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축했으니까 이 땅을 사게 된 거예요. 우리만큼 저축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미 교회, 가까운 교회 안에서.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요셉의 원리에 따라 5분의 1씩 딱 적용했거든요. 전 건축하는 동안에도 우리 교회 세이빙을 항상 유지했어요. 왜냐면 은행은 자꾸 세이빙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 세이빙 없으면 그냥 걱정을 하는 거죠. 항상 세이빙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행이 걱정을 안 하거든요. 건축 끝났더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배우고 하는 거예요. 배우고. 교회도 저축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저축이 필요해요. 아멘도 안 하시고. 할렐루야.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냥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무리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요. 그렇지 않도록 지혜가 필요하죠. 두 번째, 기다림의 지혜를 배울 때 저급함을 다스리시죠. 하나님 원리는 기다림 원리잖아요. 하나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농작의 원리예요. 심고 가꾸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추수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는 하나님이시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이러신 분이더라.
이사야 30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신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랑은 뭐죠? 오래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죠. 라이나 마리아 리티가 말했죠. 인내가 모든 것이다. 맞잖아. 야고보 1장 4절을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양육할 때 좀 인내하세요.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요. 아인슈타인은 4살까지 거의 말을 못했대. 3살까지 말을 못했고 4살 때도 겨우 말을 못했대. 5살 됐을 때 아버지가 나침반을 보여주니까 그때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머리가 나쁘다고 그랬대, 아인슈타인. 우리는 막 머리 좋다고 그러면 막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빨리 걸었다 그러고 평생 걸을 걸 뭘 이렇게 빨리 걸었다 그러고. 물론 제가 좋아해요. 빨리 가는 걸 좋아하지만. 나도 걱정이 되더라고. 우리 손주가 1년이 됐는데 잘 못 걷는 거예요. 이제 걸어요. 그냥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안세진 목사님 딸은 그냥 7, 8개월 만에 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그냥.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 당했을 때 너무 빨리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라고요. 아이들이 아프면서 그런 거예요. 너무 그냥 낙하산 엄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문제가 생기면 낙하산 타고 내려가서 금방 해결해 주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좀 고생도 해보고 좀 엄마가 떨어져도 있어보고 그러면서 그런 거잖아요. 장 루슬로의 달팽이는 느려도 늦지 않다는 시가 있어요. 참 영감을 줬어요. 다친 달팽이를 보거든 섣불리 도우려고 나서지 마라. 스스로 궁지에서 벗어날 것이다. 성급한 도움이 그를 화나게 하거나 그를 다치게 할 수 있다. 하늘의 여러 별자리 가운데서 제자리를 벗어나 별을 보거든 별에게 충고하지 말고 참아라. 별에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라. 더 빨리 이르라고 강물의 등을 떠밀지 말아라. 강물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기다리면 게으름이 아닌 거죠. 아이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100점을 주세요. 아이들에게. 넌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100점을 주시라고요. 잘하고 있다. 넌 잘할 거다. 넌 잘 될 거야. 엄마가 기도하잖아. 아빠가 기도하잖아. 그렇게 말해 주세요. 모든 건 기다리는 중에 성장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 가운데 수몽크라는 작가가 있는데 기다리면서 기가 막힌 글을 썼어요. 계란은 부화를 통해 병아리가 된다. 부화한다는 것은 반력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한다는 뜻이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때 뻗뜩 깨달았다. 어둠이었다. 모든 생물은 어둠 속에서 부화한다. 비로소 나는 내가 처한 어둠이 거룩한 어둠을 알았다. 나는 뭔가 새로운 것을 부화하고 있었다. 새 생명이 자라 출현할 때마다 그 과정에 어둠이 꼭 필요하다. 번데기 안에 애벌레든 땅속의 씨앗이든 태네의 아이든 영혼 안에 참자하든 모두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태 안에서 어두운 데 자랐던 거죠. 씨앗이 땅속 어두운 데 자랐다는 거죠.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간 흑암이 깊은데 빛이 맺던 것. 가끔 우리 생각은 또 어둠이 찾아와요. 또 우리가 참 무너져가지고 이거 참 어려워요. 네. 어떤 분은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5년 동안 밖에를 못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3년 동안 외식을 못했어. 다 나만 보는 것 같은 거야. 3년 동안 외식을 못했어. 그나마 많이 먹지도 않는데 그 외식을 못한 거야. 다 나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하고 미안한지. 세 번째, 긴급한 것보다 소중한 것에 집중할 때 조급함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네, 긴급한 것보다 소중한 걸 먼저 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큐티하고 먼저 해야죠. 하나님 먼저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성령 앞보다 앞서지 않고, 네, 자꾸 조급하지 말라고요.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경험해보니까 모든 소중한 것은 시간이 걸려요. 인격 하루아침에 모르지 않습니다. 거목 하루아침에 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쓰신 인물들 보세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왜 조급함이 불행할까요? 조급함이 사랑의 적이기 때문이에요. 잔 오트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급 중에 가장 큰 증상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사랑과 조급증은 근본적으로 함께할 수 없다. 사랑에는 언제나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조급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일이 계속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급함을 가차없이 추방해야 한다. 이건 절대로 바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사랑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사랑을 줄 수 있을 만큼의 프로미스를 하셨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기 위해 일 없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종종 바쁘긴 하셨지만 결코 조급하지 않으셨다. 너무 조급하면 안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가 저 만납시다. 뭐 당신하고 얘기 좀 해야 돼. 그러면 시간을 내야죠. 바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모든 여자에게 친절한 거야. 여러분, 바빠가 나빠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시간 내줄 수 없을 정도로 바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래, 뭐 얼마나 바쁘냐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맛있고 멋있으려면 이게 완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선밥 먹기 힘들어요. 오늘 또 우리 성가대가 참 연주랑 참 잘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여러분, 성가대가 준비할 때 땀을 안 흘리면 듣는 사람이 땀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준비할 때 땀을 안 흘리면 듣는 사람이 땀 흘리는 거예요. 긴장을 해가지고. 오늘 땀을 안 흘렸어요. 찬양 듣는데 너무 좋았어요. 네 번째, 고요한 마음을 가꿀 때 조급함을 다스릴 수 있죠. 어떻게 고요해지죠? 가만히 있으면 고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말씀에 머물 때.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른다고 되는 게 없어요. 조금 여유를 가지세요. 뭐든지 시간이 더 걸린다니까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이런 말 했죠. 서두르지 않겠다는 결심보다 더 유익한 것은 인간에게 있을 수 없다. 이게요, 소로가 25살에 한 결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조용히 묵상하세요. 그때 우리 마음이 고요함에 깃들게 돼요. 고요하면 영감이 떠올라요. 고요하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고요하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고요함과 끈기를 좋아합니다. 끈기. 여러분, 뭔가 지속하세요. 많이 해봐야 돼요. 하다가 그만두면 거기서 발전이 없는 거죠. 꾸준하게 어느 경지에 딱 올라가려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거예요. 횟수를 반복해야 돼. 그것도 창의적으로 반복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경지에 딱 이르게 된다고.
저는 거북이를 참 좋아하고 그리고 독수리를 좋아해요. 거북이는 느리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독수리 새끼가 날기 위해서는요, 그 위에서 떨어뜨리면 엄마가 착 치고 올라가가지고 또 떨어뜨리고 수없이 하는 거, 수없이. 그러니까 독수리는 훈련 끝에 이렇게 딱 기회를 보면 그냥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서 거북이와 독수리를 내 방에 놓고 살았어요. 끈기 중요한 겁니다. 머리가 좀 나빠도 괜찮아요. 저는 머리가 좀 안 좋은 사람인데 끈기. 스폴전 목사님이 한 말이 유명하잖아요. 달팽이는 끈기로 방주에 도착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한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었죠.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준비해야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참 어떤 분들은 공부를 계속하니까 유연합니다. 어떤 분은 책을 안 읽어요. 책을 안 드니까 자꾸 고집을 부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이 컴퓨터가 얼마나, 스마트폰 얼마나 지금 왜 자꾸 수동식 타자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머리가 비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신자가 딸이 자꾸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게 배가 아픈 건 배가 고파서 그렇다. 뭘 좀 먹으면 좋아질 거다. 먹었더니 좋아졌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설교 끝나고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 소녀가 하는 말이 목사님 머리가 뼈서 아파요. 머리에다 뭘 좀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이 자극이 되고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생각과 접촉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미루지 말라고요. 부부 사이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만나서 얘기를 하라고요. 그럼 자꾸 피해요. 여러분 이 남자들 잘 들으세요. 내가 이게 진짜 오랫동안 보면서 괜찮은 거예요. 아내가 여보 이렇게 합시다. 설득 5년 10년 얘기하. 그러다 안 됐잖아요. 그럼 그때 그만둬요. 그럼 그때는 남편이 무릎 꿇어도 소용없어요. 여자들은 무섭습니다. 저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가 부엌에서 가지고 노는 걸 보면서 전혀 알았습니다. 제 아내는 이 칼을 가지고 막 이러는데 저는 젓가락으로 어떻게 이겨요, 젓가락으로 아내를. 저는 이미 다 그때 마음을 정리를 했어요.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내를 이길 수 없다. 많은 분이 밀어요. 자꾸 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번 여자들은 돌아서면 그래서 그 전까지 계속 노력을 해요. 얘기도 하고 사정도 해보고. 근데 어느 순간에 딱 하면은 제가 수없이 봤어요. 얼마나 가정생활이 어려운지 교회마다 들어보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조금 기다리세요.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에게 영적인 드라마를 전개시키죠. 역전의 드라마. 계속 하나님 역전의 드라마. 여러분 인생 쉽지 않아요.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일찍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실패한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실패와 실수와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줘요. 역전의 드라마. 아브라함이 기다리니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바치니까 순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 성령.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벽이 다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할 수 힘이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며 기다리다 보면 성령의 역사 나타나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인들 2000년 동안이나 이방 유대인 싸웠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상종은 안 하는 건데 성령이 많으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방인과 유대인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요셉 좀 보세요. 그 신분도 없이 들어가가지고 성령 받으니까 그냥 다 뛰어넘는 거예요. 신분도 뛰어넘고 학력도 뛰어넘고 다 뛰어넘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령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면 병 낫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조급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머리를 쓰게 만듭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걸 뛰어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능력을 주시되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고 견디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